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사도가 뒤에온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바울이 사도가 뒤에온 과정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육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온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통달하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한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광의 복음을 조차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루셨는가 하는 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다 깨달아 이루신 걸 우리가 깨달으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근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고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자손을 택한다고 했고 그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인부터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신 복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표고 바울 사도는 땅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7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택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신 것은 자기를 본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돼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행하며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똑같은 말을 요한 사도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계시.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 하셨습니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뭐야?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죠. 그 말씀으로 났다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와야 난 사람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4절 누디아, 예배서 1장 17절로 19절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해줄 때 그 말씀이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조상들에게 배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리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던 사울이 율법의 진리를 행하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에 바울 사도가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 7장 53절 60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일행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7장 54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면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경건하다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구약 성경을 갖고 말씀을 갖고 대언할 때, 그때 사울도 있었고 사울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일행은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소리가 뭐야? 율법을 가리켜서 제자가 만들어가고 제자들과 함께 율법에 충성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할 때 이들이 그 얘기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그리고 길 틀어막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게 들렸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행들 중에 하나님 사도로 쓰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게 있고 직접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심정이 좁아지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깨달음이 안 오고 심정이 좁아져서 죽였거든요. 그게 똑같은 상황을 자기가 사도가 돼서 가르친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못 깨달은 게 심정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어봤어야 나오지. 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구해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 1장 15절에 하여 자신은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로마서 11장 1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다 뭘로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불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났든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르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 1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누가는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빛과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행들은 빛을만 본 사람도 있고 음성만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주의 부름을 받고 뭘 발견합니까?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죠. 죄인인 걸 깨달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죄인지 뭔지도 몰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아서 자기는 자기 의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께서 불러서 3일 동안 죄에 대해서 깨닫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야 죄인임을 깨달아. 그러기 전에 어떤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말아. 죄 속에서. 그런데 주의 빛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볼 때 내가 죄띤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이 드러놓은 것이 계속 들으면서 난다고 드러났던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올 때 성령 세례, 그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 그게 뭐야? 생명이 성령이. 고넬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베드로 청에게서 성령 줬죠? 똑같은 과정,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 앞에 와서 그 빛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죄띤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때 발견한 것이 뭐 죄인 중에 괴수. 저도 그랬거든요. 율법적으로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복음 앞에 서가지고 깨달음이 오니까요. 이 땅에 나보다 죄 많이 진 사람 없어. 왜? 율법으로 지키고 죄 안 지고 살았다고 할 만큼 정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보다 정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죄래.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왜? 그때부터 내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 왜? 그 과정을, 그 길을 나는 짚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성경 부분 가르쳐 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내가 계속 강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신앙을 하더니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하면 사명줘서 일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봐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그러기 전에는 죄 속에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생명이 안 왔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는 육신적인 예수로만 알았거든.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깨달은 게 이제 구약 성경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니다. 이처럼 사울은 성령 세례를 받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는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메섹에서 나온 사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시내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시 상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진리를 완성하신 복음 진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어 고린도 2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으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 1장 18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입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갖고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정확하게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생명 얻는 희게 이루어져야 믿어진다 하는 얘기. 그분이 이루셔서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복음 진리와 함께 내게 생명 얻는 희게가 이루어질 때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와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하고 바울이 가서 힘있게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다 힘있게 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리로 드창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시내산에서 그 바위가 모세로 치라고 해서 그 바위에서 물 낸 것을 정확하게 계시로 깨달아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누가 가르쳤어? 예수께서 계시하셨어. 이래서 가르친 거예요.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갇혔다가 나온 시점에 베드로 사도를 신방하려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그런데 11장 끝절에 가면 이제 바나바 설교할 때는 그걸 이제 더 할 텐데 11장 끝에 가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 신앙을 잘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1년쯤 있다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그는 다메섹 갔다가 어디로 가세요?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딛고 안디옥으로 와.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 그러고 나서 부조하려고 올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그 야고보가 순교하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천사가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 근데 끝에 가서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왜?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찾아보러 간 거거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를 섬기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구약 성경을 통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로 사도의 직책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였다가 사명을 주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냥 보고 그냥 아는 거지. 자기가 경험하면 그냥 다 보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삶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다가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일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 깨닫기까지 상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건 참고로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놓은 겁니다. 사도행 10장 42절로 46절, 11장 15절로 1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사명 줘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명 준 사람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죄를 안 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 잘못 가르치면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다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사명 주면 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총 누가 입었어요? 구약에서 다니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면 다 통달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를 만나고 나면 사명 줘서 일시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아 주시는 대로 뭐야? 누리고 그 자유함으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막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자꾸자꾸 그 사랑을 행하면서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